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21절서부터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4절 말씀 한 절씩 교차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오늘은 물질에 대해서 제가 평생에 아마 2-3년에 한번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누가 뭐래도 저는 이 물질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국교회가 물질의 타락을 이뤘고 영적인 그 타락을 이룬 것이 제 마음에 하도 마음이 아파서 나만은 저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하면서 제가 결심을 한 게 있어요. 하다가 나는 평생에 자비량 목사를 해야겠다는 걸 결심을 했고,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여기 서울하고 충주 지금까지 그걸 지켜왔죠. 안양은 기도센터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평생에 헌금 시간을 갖지 않고 자율 헌금으로 운영을 할 것이다. 그러고 기도원이 숙식을 제공하지만 일원 한 장 없는 분도 똑같이 먹고 잘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겠다. 그것까지 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만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또 더 은혜를 받아가지고 퇴직금을 타갖고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살림에 몇 천만 원. 그 가정에 전 재산의 3분의 1이 되고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마음으로 받았다고 돌려주라고 했어요. 저희는 그래서 수십 명이 그렇게 옥합을 깨는 것을 돌려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본다면 물질의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게 사례비만 안 받는 게 아니라 제 용돈으로 전부 다 활동하는 건 제가 판공비니 다 우리 딸들이 주는 거나 제 연금으로 그냥 다 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본다면 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가급적이면 하기 싫은데 그래도 이걸 못하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물질이 뭘로 쓰고 있는가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가 금방 나와요. 그 사람이 가장 갖고 있는 그 물질을 지금 평소에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가 보면 그 사람이 가치관이나 그 사람이 한간인가 함께함이 100% 나타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물질은 거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물질은 산꼭대기에서도 짜장면을 시키면 온다고 할 정도로 물질의 힘은 대단해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뭐죠? 전부 다 이 만몬신한테 다 걸려버린 거야. 안 걸린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내가 만몬신한테 안 걸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내가 사는 목적이 주님 뜻을 이루는 데다가 가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 거의가 만몬신한테 걸려버려요. 그래서 이 돈은 만약에 하나님 뜻 안에서 쓰여진다면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80-90%가 물질은 악의 뿌리가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바울이 얘기해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물질과 하나님은 우리는 물질도 많이 복을 받고 하나님도 참 기쁘게 만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지금 본문에 24절에 뭐랍니까? 너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야. 물질이냐 하나님이냐. 둘을 겸해서 결코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하나님은 복을 안 주는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는 때는 어느 단계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줘도 그 물질이 자기 향락이나 자기를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사람에게는 한없이 부어줘요. 그 물질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서 그 헌금이 온 것을 보고 그 아름다운 향기라고 해요. 막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해요. 근데 보이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나가면서 이 물질은 수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현대에는 무슨 시대? 경제 시대지요. 물질 시대예요. 물질 만능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갖고 가는 가치관 기준하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요구하는, 말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지금 뭐랍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보물이 물질이냐? 네 보물이 소망이냐? 네 보물이 하나님 나라냐? 네 보물이 뭐냐 이거야. 거기엔 다 그 마음이 간다는 거야. 내 마음이. 그러니까 뭐죠? 여기 앉았으면서도 하나님이 복 달라고만, 막 물질만 달라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뭐래요? 지금 마태복음 6장을 조금 나가면 뭐라고 하죠? 7장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건 구하고 보자고 하고 막 물질을 구하는데, 마태복음 6장은 이래요.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자는 이방인이나 구하는 거다. 진짜 하나님이 부모 자식 아니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걸 구하라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7절과 8절에 뭐랍니까? 하나님, 제가 두 가지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헛된 것과 거짓말을 하지 제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나를 가난케도 마옵시고 부욕해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은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카네기가 뭐라겠냐면, 많은 사람들이 1000명 중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1100명도 된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 힘든 삶을. 근데 부유해져 가지고 이 거룩해지는 삶을 지키는 사람은 1명, 2명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도 뭐랍니까? 부자가 되면, 지금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한국은 여러분 역사적으로 알아보면 알겠지만 5000년 동안에 1000번이 전쟁이 일어난 나라예요. 그럼 5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먹고 살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인들이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하면 식모가 1년 12달 일을 해주면 쌀 3가마 4가마 받았어. 그러니까 이 취업이라는 게 자리가 없어서 자전거 포집이나 미용실이나 2-3년 가서 얻어맞으면 겨우 밥 얻어먹으면 일 배우야 겨우 이제 나중에 일꾼으로 이 취업이 가능했었어.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했어. 제가 있을 당시만 해도 그랬는데, 이 가난한 나라에 세계와 어깨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복을 줬어. 여러분, 제가 보면 한국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몰라. 제가 보면 미국 가서 10억이 현찰이 있으면 부자예요. 괜찮아. 여기 10억짜리 많아 내가 보면.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그 이민족에게 복을 주기 시작했는데, 복을 줬는데 믿음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이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그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이 세상 그 어느 나라보다도 눈동자처럼 저는 쳐다본다고 봐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다 만들어주고 그토록 가난한 나라에 그토록 풍요를 허락했는데 하나님을 잃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속에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이 찾아와서 주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부자이고 관원이래. 쉽게 얘기해서 돈도 많고, 아마 사법, 우리로 말하면 지금 젊은이가 사법고시 합격할 정도 이렇게 저기 되는 사람이야. 근데 너 그래서 계명을 다 지켰느냐고 주님이 물어보니까, 예, 저는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은 한없이 하나님 나라 그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이 있고 그것을 간직하고 얻고 싶었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지. 왜? 부자이고 관원임에서 이 율법을 지킨다는 게 없는 사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이 뭐랍니까? 너가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는 심히 근심하며 이적지 안 돌아왔대요. 떠나서. 그래서 이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뭐랍니까? 바리새인들이 왔을 때 세리들은 정한 세에 더 받지 말 것이며 군인들은 사람들을 겁줘서 봉급 외에 남을 걸 취하지 말 것이며 뭐라가지요? 두 벌의 옷을 입는 자는 한 벌을 가난한 자에게 둘 것이며 네 양식 또한 나눠서 먹을 것이며. 이게 회개라는 거야. 이게 회개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 부자 관원은 근심하면서 떠났을 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부자는 다 부자가 축복받은 줄 알았는데 부자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원어를 제가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할 수 있는. 이 시기에서 부자도 천국을 들어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야?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진리를 알아서 그를 깨우치게 앉아. 이게 어느 케이스야? 삭개오는 얼마야? 부자였어요. 삭개오는 어느 정도? 돈에 얼마나 미쳤느냐면 자기 민족을 쳐서 내 배를 채워야 내 식성이 풀릴 정도로 돈에 대한 애착이 그렇게, 아무리 막 사람들이 비웃고 아무리 멸시를 하고 해도 그 돈을 나는 찾아야 하는 거야. 그래서 그는 세례장을 하면서 한없이 막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돈을 챙기는 일을 하면서도 인간 한 구석에 영혼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움이 있는데 예수님의 메시아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반을 내놓고 토색한 걸 내놓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아요. 부자도 받는 케이스야. 이게 어떤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만이 부자를 구원할까? 그 외에는 부자가 천국을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어렵대. 그러니까 뭐죠? 이 세상에 이 물질에 뇌가 노예가 되고 물질을 통치하지 못하면 반드시 육으로밖에 살 수가 없고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뭐랍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이 시대에는, 그런 자는 이 시대에 몇 배의 보상을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나 전토나 이 모든 것이 인생에 가장 우리가 찬양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는데, 이게 나의 힘이 되신 돈이요, 나의 힘이 되신 전토요, 나의 힘이 되신 가족이요,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근데 여기에 마음을 뺏긴다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돈은 누구든지 제가 이북에 금강산을 한번 갔는데 식당에 가서 텔레비전을 보니까 막 찬양이 나와. 거기도 노래가 나오는데 찬양이 아니지, 노래지 거기는. 근데 거기다가 우리 찬양하듯이 거기다가 원수님하고 장군님에다 예수님 만나면 아주 멋있는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아니라 나의 뭉칭이 돈이 되는 힘이 되시는 돈이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전부 다 실질 마음을 글로 다 뺏겨버린 거야. 만몬 신이야, 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신을 지금 내가 이 다스림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주님이 다스림 안에 있느냐. 그래서 수없이 하루에도 이것이 수십 번 수백 번씩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디모데전서 아까 6장 10절에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니 어떤 사람들은 돈을 바라다가 믿음에서 치우쳐 많은 고통을 받느니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뭐랍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한없이 우리에게 미혹과 유혹을 수없이 하지만 그것은 결코 썩어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말씀만 영원한 거다. 너희가 사랑할 걸 뭐야? 주님께 제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율법 중에 가장 그러면 훌륭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그래요. 너희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음 계명 또한 그러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거야. 명예 권력을 사랑하는 거야. 세상 힘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이 안에서 전쟁만 일어나다가 말아요. 내가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고 이 땅이 영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라고 주님께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이제 어느 모든 것을 주님이 이 땅에서 통치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질에 질질 끌려서, 가난에 질질 끌려서, 환경에 질질 끌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부자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없고, 바울 그러잖아. 나는 모든 일체의 비밀을 다 배웠다고. 그러면 뭐랍니까? 고린도후서에 뭐랍니까? 6장에 나는 하나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가졌고,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할 수 있고,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나는 유명하고, 나는 죽은 자 같으나 나는 살아있고. 이게 다 뭡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는 새없이 마귀는 보이는 세계에 특히 만몬, 물질에다가 다 모든 집중시키는 거야. 근데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죽는다면 무엇이 다 필요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유언을 했답니다. 관에다가 구멍을 내서 내 두 손을 바짝 백같이다 내놓게 해달라고. 가고서는 너희는 시내를 돌다가 나를 갖다가 묻어달라고 그랬대요. 왜 그랬겠어요?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는 게 없다. 가져갈 수가 없다. 우리는 지금 소망이,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 뭘 요구합니까? 믿음의 사람이 뭡니까?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약속한 세계를 실제 믿고 실제 그게 이루어질 걸 알고 실제 거기를 향해서 이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한없이 이 세상 논리를 볼 때는 한없이 바보스러워요. 한없이 불리익해요. 한없이 어느 정도냐, 가족이 볼 때 미친 사람도 이런 미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데다 내보낼 정도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논리하고 하나님 논리가 맞지 않을 때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지금 왜 죽임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따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성을 믿기 때문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에게는 두 날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과 그날. 오늘과 그날. 그날이 뭡니까?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에요.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수없이 우리에게 불화살이 날라와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네 인생은 아침 한개가 잠깐 있다 없어질 거다. 아니다. 들에 핀 풀과 꽃이 고운 바람만 한번 오면 즉시 말로 비틀어지세요. 잠깐 있다 없어질 것이다. 아니다. 너는 지금 이 땅에다 마음을 뺏기지 말고 그 썩을 거에 마음을 뺏기지 마. 영원한 그 나라를 봐라. 그 나라를 봐라.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3장 8절에 바울은 이랍니다. 내가 모든 것을 이제 해롭게 만물의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고상한 진리를 발견했기라는 거예요. 전에는 한없이 귀했던, 한없이 보물 같았던 뭐야? 명예, 권력, 돈, 인맥, 이러한 것들이 전에는 한없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소중했어요. 나 인생이 들깨감에 그것을 차비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알고 보니까 이게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된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고 그 보물이 여기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했던 것들을. 뭐? 거기에 뭐니 해도 돈이 들어갔겠지. 우리는 수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돈이 많으면 더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로 안 해. 아까 남한테 도둑질 안 하고 꾸러 안 가면 돼. 받은 걸 족한 줄 알 때. 예수님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판에 5,000명을 오병이어를 먹였다고 하는데 그때 인구를 장정등을 숫자만 들어갔기 때문에 한 2만 명으로 봐요. 먹을 걸 구해오라고 보니까 오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들어 축사하시기 시작해. 감사하다는 거야. 감사하다는 거야.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보고서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영계, 물질계를 벗어난 그 통치적인 그 영계에 놀라운 무궁무진한 그 은혜가 쏟아질 수 있고 저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작은 걸 갖고 감사할 때 하늘문이 열림에 막 2만 명을 먹여 저기도 12방주리가 남은 거예요. 뭐죠? 내가 월급을 지금 뭐 전일도 아니 한 150을 번다고 하더라도 포만감이 있는 사람은 그걸로 만족할 수도 있고 거기에서 11조 내고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지금 미국에서 함께하는 장로님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은 딴 게 필요 없대야. 월급 타면 마트에 가서 쌀하고 된장 그냥 저기 한 박스 그냥 갖고 오면 그냥 한 달 내 먹는데 나가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그 막 영국이고 막 이런데 그 외국에서 집회를 한다면 6만 원인가 부인한테 주고서니 왔대야.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 6만 원만 주고 오는 거야. 그하고 티켓 끊어 갖고 온 거야. 영국을. 그랬는데 그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영의 눈을 열어줬어요. 현실이 다 된다면 저축을 하고 먹고 사는 데다가 신경을 써야죠. 왜? 그 사람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잠시 있는 거예요. 난 꾸러가지 않고 도둑질 안 하면 돼요.
내가 많은 걸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분은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반드시 그분은 나를 인도할 것이고, 반드시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그 성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걸어갈 때 작은 물질에도 포만감을 가질 수 있죠. 자족할 수가 있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물질이 많은 사람들하고 많이 주변에서도 같이 지내봤어요.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나름대로 항상 걱정이 있어요. 근데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댔지요? 나는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걸 가졌고, 나는 가난한 것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그분은 밤새 뭘 했지요? 천막을 졌어요. 선교비 보내라면 얼마든지 보낼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내 비용을 내가 벌라고 선교비를 내가 밤새 천막을 져서 그걸 갖고 비용을 처리를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며 사역을 했어요. 가고 왜? 남에게 바울이 저놈은 돈을 벌라고 대우받으려고 이런 소리를 절대 못 나오게 하려고, 바울이는 하나님 누가 어떻게 그걸 밝히지 못하게 진실된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이 복음이 훼손을 당하지 않으려고 스스로 삶을 그렇게 살아나갔어요. 그는 뭘 합니까? 그런 사람이 데살로니가 5장 16절서부터 그분이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핍박을 받고 수없이 매장을 당하고 하는데 그분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 것이며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며 악은 어떠한 모양도 갖지 말라.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옥에 갇히고 얻어맞고 굶고 잠 못 자고 수없이 낙심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현실을 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현실은 좋아도 되고 나빠도 돼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약속한 그 말씀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왜 예언해 줬죠? 왜 예언해 줬죠? 네가 이 표대를 향해서 오라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줄 것이가.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문제를 자기가 걱정해야 하고 자기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너는 잠자코 있으라는 거야. 내가 행하는 일을 보라는 거야.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뭐랍니까? 인자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 안에 거했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들 또한 내 힘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된 사람은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죽고 내가 없는 만큼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이룰 거라는 거야. 뭐 어떻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나는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아니 쓰임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에는 욕심을 내는 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랍니까? 그들은 마침내 멸망할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은 배고. 하나님이 배래.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였는데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지 배 채우고 그들은 영광을 그들이 부끄러움 안에 있고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도다. 우리는 이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땅의 것을 향해서 땅에서 얻으려고 해요. 너는 이제 땅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에 뭐랍니까? 너의 호족부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랍니까? 너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로 올라갔다. 지금 우리는 여기 살아도 여기는 지금 우리는 순례자처럼 그냥 잠깐 살다 가는 거예요. 순례자처럼. 제가 최근에 어떻게 교회를 좀 저기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퇴직을 하면서 뭐 그걸 뭐 거의 교회를 거의 물질로 남기다시피 막 그냥 계산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신이 지금 나갔는가? 나도 저렇게 하려나 늙으면. 여러분, 이 물질은 한없이 내가 그 안에 욕심을 내면 거기에 노예가 되고,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나가라는 거지, 세상에 주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힘으로 살아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빌미를 주지 않으려고 이 사역을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오직 모든 일을 하나님이 사역으로서 자신을 내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인내와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과 매질과 옥살이와 고통, 소동과 수고와 자지 못한 것과 먹지 못하는 걸 겪었고, 허나 정결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선함과 성령과 진실한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양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과 수치와 비난과 칭찬과 이와 같은 것을 받고 속이는 것 같으나 참되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한없이 2단이니 3단이니 막 비난을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영으로 아는 사람한테는 자기 살을 비워주고 싶다고 그래요. 저한테도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살을 비워주고 싶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으로부터 곽강을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양을 이리 때 내보내는 것 같다. 이 세상과 우리는 그렇게 맞들 안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 영의 사람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극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적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무리에 지금 믿음을 버리지 않고 지금 내가 걸어가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무엇이 나타날까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아까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가난하나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할 수 있고. 자기가 축복할 때 진짜 축복이 된다는 거야. 자기가 기도할 때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가는. 기독교인은, 제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큰 건물, 큰 막 물질, 이 여기로 다니, 이걸 갖고 교회는 힘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니 세상을 이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수없이 앞으로도 주변을 보세봐요. 이 돈은 이미 신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실존하는, 마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처럼 이 세상은 되어 있어요. 근데 개개인을 한번 봐봐요. 그 돈을, 저 사람은 그 생활비를, 그 물질을 어디다 쓰고 있는가, 뭘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을 해요. 근데 주님은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과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후에 반드시 찾아가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이 시대에 이 물질이 나를 한없이 공격하고 한없이 나를 신앙을 흔듭니다. 근데 내가 헌금을 내는 이 시간, 내가 헌금 하나님 앞에 심는 이 시간이 사실은 물질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내가 이제 나중에는 오히려 거기에 물질의 다스림을 당하는 게 아니라, 물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물질이 나한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지금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사느냐 못 사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을 지금 교회에서 이 명예, 권력, 물질, 여기에 모든 것이 막 우지차지되고 있는 거야.
아니죠. 세상에서는 다 그렇다도 오직 교회에서만큼은 이것을 뛰어넘는 통치자들이 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만몬의 신을 이기고 주님을 사랑을 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